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조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벼운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목이에요. 네. 사랑 다 해보셨고 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나는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동이네요. 예, 우리 강윤지 우리 자매님. 네. 저는 사랑은 따뜻한 포옹과 이해인 것 같아요. 따뜻한 포옹과 이해. 네. 예. 진짜 따뜻한 표현 자체가. 예. 장혜원 우리 아나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게서 사랑은 제가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제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로운 건데 귀한 건데 그걸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세 분 다 귀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종말론적인 복음 이해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17절 표현 가운데에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혹시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단어보다요, 목사님, 예, 어구인데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했는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예,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네네. 혹시 그 복음에 대한 속성이신 것 같은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저는 이제 의가 나타난 그게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거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인데 어려워요. 한편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 김성경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떠오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같아요? 어려워요. 이게 막 의로운 건가? 하나님의 의? 뭐지? 이게 약간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랑? 사랑일까요? 그거하고는 좀 더 다른 또 것 같아요. 달라요? 약간 무게감이 더 있는 듯한. 예. 하나님의 의는요,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긴 해요, 사실은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갑니다. 네. 로마서 5장 16,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17절에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로 와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걸 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드는 질문이 하나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다 믿잖아요. 네. 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적인 모습은 사실 의롭지 못해요. 네. 속으로 갖가지의 상상과 갖가지의 추악스러운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아주 가끔은 남들 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스플릿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음. 하나님께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는 의롭지 못한 존재. 이게 뭘까? 그때 드는 마음이 뭡니까? 아, 나 믿음이 없구나. 난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잘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이 욕먹고 있구나. 에이, 교회 나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음.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윤리로 치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복음을 윤리로 결론 지으면 신앙생활은 윤리생활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윤리적 실천으로 결론 지으면 동양의 공자, 맹자, 사서삼경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겠네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도덕적인 가치나 윤리적 가치 이것만 담고 있어도 충분한 내용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은 복음이 아니라 윤리,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음흠. 네. 그래서 함부로 저도 정죄나 판단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말씀에 있으니까. 음흠. 그래서 그걸 계속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 예. 네. 좋은 관점이십니다. 네. 그것도.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경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 참 그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멀리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내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항상 매 순간 이제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그것도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어쩔 때는 정말로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한없이 난 죄인이라고 나를 더 막 억누를 때도 있고 성도의 삶이 그런 왔다 갔다 예,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인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네. 도대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걸 한번 깊게 생각하면은 그런 갈등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내가 막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진보를 이야기하고 성장을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인간의 본성은 결단코 안 변해요. 좌절되시나요? 좀 좌절되네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면 야, 변화되었어. 저 사람 변화되었어. 야, 예수님 믿으니까 야, 저렇게 훌륭하게 변화되었어.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간증할 때 많이 왜? 그런 이게 거 무슨 같아요.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기질과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인의 옷을 이렇게 덧입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는 게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본성과 내 기질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과 내 기질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가실 때나 일터 가실 때나 교회 가실 때 입는 옷과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입는 옷이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회사나 교회나 여러 가지 일터 가실 때 옷을 이렇게 차리고 입고 가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언행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네. 바뀌죠. 네. 좀 말을 가려하게 되죠. 네네. 예. 생각도 정돈해서 하게 되죠. 네. 말도, 네. 행동 거지도. 집에서 여러분 양복 입고 계시지 않잖아요. 네. 네. 편하게 옷 입고 있을 때 네.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하는 말투로 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기도 하시잖아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고 옷을 달리 입었다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본성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어요. 동일해요. 그러면 음. 회사에서의 내 모습과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이 다 다르다고 나는 위선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 상황과 그 옷에 걸맞는 언행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옷을 입게 되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에 합당한 생각과 언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벗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무섭네요. 본성과 우리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옷을 벗는 순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순간 본성이 드러나고 기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그리스도의 옷을 이렇게 계속 입고 있다 보면 네. 처음엔 어색하고 되게 낯설고 뭔가 좀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입고 있어 보세요.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은 어느 순간은 이 옷 입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마치 원래 내 본성인 양 이 옷 입고 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확 벗어버려요. 그러면은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네. 찾아야 돼요.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지? 그게 바로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고 벗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는 게 복음의 속성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시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 보면 나의 언행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해가 쉬워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 옷에 비유해서 네. 설명해 주신 부분. 제가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종종 네. 이 비유를 많이 사실은 설명해요. 너무 좋아요. 복음이란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는 것이다라고요. 네. 옷을 벗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부단히 애쓰게 되었죠. 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네. 고통스럽기도 하죠. 왜요? 내 다른 본성은 벗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근데 내 안에 다른 뿌리가 생기잖아요. 옷을 네. 입는 순간. 신앙의 가치. 이 안에 충돌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로는 성화다. 아,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기에는 그게 성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옷을 벗지 않으려고 부단히 쓰는 것이다. 네.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학교를 졸업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네. 아닙니다. 네. 교회마다 양육 과정이 많이 있죠. 네. 저도 양육 사역자로서 양육을 많이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도 해봤고 큐티 말씀 양육도 과정도 인도해 봤고 교회에서 여러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큐티 양육 사역을 할 때 성경 말씀 묵상하는 법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어느 교회 보니까 큐티 양육반에도 초급과 중급 과정이 있더군요. 네. 여러분, 중급 과정을 끝낸 사람이 초급 과정을 끝낸 사람보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중급을 수료한 사람은 초급을 끝낸 사람보다 더 성장한 것일까요? 더 성숙한 것일까요? 그래서 성화한 것일까요? 조금은 뭔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적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요. 초급을 끝낸 사람이나 중급을 끝낸 사람이나 모두가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이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출발선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면 신앙인은요 점점 내가 깊이 죄인이군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평생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의 깊은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 복음을 떠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것, 이 순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더 예민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죄인이군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변화하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신의 못난 모습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복음에서 떠나게 돼요.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내 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나를 향해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호의, 이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믿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나 안에 임하는 것, 여기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호의와 그 넓은 사랑이 못난 나를 이기실 거예요. 아멘. 네. 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와요. 우리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오. 로마서의 복음의 최절정의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너무나도 울림 있는 선포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탄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의 연약함 늘 바라보시면서 나 또 연약해졌구나,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연민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연민하는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네. 그런 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나를 이기실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끔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복음 이야기 잠깐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들었던 느낌이나 생각이나 또는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제 자신을 자책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래도 되나?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요즘 근래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나를 너무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라는 약간 신선한 충격이면서 너무 큰 울림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김성경 우리 형제님. 일단 그 교수님 강의 중에 가장 마음에 기억 남는 것은 뭔가 성화되어지고 진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생각을 순간 해보면서 어떤 약간 생뚱맞은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또 이렇게 알면서도 또 안 되는 게 네. 인간인 거잖아요. 예, 그게 비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울 선생님은 특히나 또 뭐 결혼 안 하시고 또 혼자 계시고 저도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혹시 그런 순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뭐 원론적으로는 뭐 말씀에 집중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깊어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외로우실 때 바울 선생님은 또 어떻게 그것을 다 지내시고 해결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인간적인 그럴 수 바울의 있습니다. 모습을. 네. 좀 중요하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노년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에 네. 마감한 내 곁에 있느니라라는 표현을 해요. 사실은 다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복음의 여정이 어려운 길이에요. 복음의 정수를 알면 알수록 쉬운 길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자 가기 어려운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럼 같은 바울 길. 선생님은 굉장히 또 정말 외로우셨겠네요. 예, 외로웠어요, 예. 진짜로요. 그만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네. 저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잖아요. 네. 그때 그냥 표정만으로도 어떨 때는 직설적인 말로도 너희 크리스천들은 왜 그래? 우리보다 더 심해. 더 비도덕적이고 더 못해. 저도 느끼고요. 그런 어떤 시선이나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어떻게 답변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관점, 하나님이 저희의 복음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관점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뭇 좀 달랐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이제 뚫고 진리에 다가갔더니 그런 어떤 기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결을 좀 받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서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었으나 한 관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만 진보가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정리한 것이 신앙인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기억하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정리를 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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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